하나님의 말씀,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제목은 바뀌었는데 동일한 본문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드디어 이 땅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는 어떤 것인지 이걸 기록을 하는 거죠.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죠. 아담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죠. 불순종한 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갖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갖고 다른 거는 다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걸 참말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일인지 아담이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꺾어져 떨어져 나온 것처럼 된 거죠.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완전히 사단에 묶여버린 거죠. 마귀의 종로를 하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실력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을 찾고 만들고 그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이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왔고 스스로 사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정말 이 거짓에 속아갖고 이 어둠에 묶여 있는지 아담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아담 이후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데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 드러내시는데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보다 그거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도록 오늘 설교 본문 주제입니다. 네.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이 도표 보여줬죠? 예. T80이 이 테이블 보여주세요. 네.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거죠. 아담의 한 사람 행위, 불순종이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은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데 그걸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 보면. 아니,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게 무슨 큰 죄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어봤자 이제 정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모든 걸 끌어모아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담 이후 스스로 성을 쌓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내 왕국인 거예요. 네. 이게 인류 역사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먹고 아예 지워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흙으로 분해가 돼갖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아니하는 은배 던지는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걸 아시고 그리고 이루신 일.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는 달리 아담은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종인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왜 놓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러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죄가 없는데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당신이 의로우심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이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의로운 존재로.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아예 그냥 심판해 버리시겠다고까지 하셨죠. 그렇지만 그러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이렇게 되는 건데 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덮을 때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후손들을 세우는데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걷고 다시 이 땅에서 삶을 개척해야 되는데 모습은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었죠. 또 노아로 말미암아 죄가 퍼지는 거죠. 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는 스스로 이제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사람이 뭔가 잘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후손들을 세우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닌 것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약속을 주시기를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보고 얻을 것이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타임 스케일도 다르고 75세 때 말씀하셨고 자식을 주신다 그러는데 나이가 몇인데 빨리 줘야지 주셔야지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으시니까 이거 내가 말씀 잘 들은 거야? 제대로 들은 거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죠.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니까 이 이스마엘 잘 키우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갖고 아니라고 그러시는 어떡합니까? 이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보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뭐 기독교든지 유대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드러내시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소망도 끊어졌을 때 99세 때 나타나셔갖고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러는 거죠. 이름도 바꿔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요. 사례도 마찬가지 사라라 하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죠. 물론
뭐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그래서 더 감사한 거죠. 예. 우리 형편에도 좀 어울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소돔으로 간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거 이제 확인해 보러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이 악한 소식들이 들리긴 하지만 거기에 조카 롯도 있는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우리 다 읽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22절로부터 26절까지 읽어보죠.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그 땅을 심판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롯이 있는데 그래도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 있는 조카인데 아니 악인들과 함께 멸해? 이거는 부당하지.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청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5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이때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불로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거두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예. 우리 신약시대처럼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럼 50명이 안 돼? 그래도 그렇지 50명이 안 돼서 우리 45명이 있으면 45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해 그러실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45명을 찾으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 너 안 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4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걸 뭐 10명 모자란다고 40명 밖에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래서 또 40명이 넣었으면 어쩌하시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 그 5명씩 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씩으로 이제 바꿔갖고 이제 거기서 10명을 빼서 그러면 30명을 찾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30명을 찾아도 그렇지 않겠다. 30명도 안 돼요. 그럼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네. 내가 10명을 찾으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묻지를 못했던 거죠. 네.
아브라함의 의는 거기까지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데 50명으로부터 시작해갖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도 안 돼. 이제 저 묻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예. 결국은 더 이상 묻질 못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여러분도 어떠하실 것 같아요? 예. 의인 10명에서 조금 부족하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거기서 몇 명 빠진다고 그렇다고 이 땅을 멸하실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 보낸 두 천사 소돔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롯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는데 밤늦게 마주치고 그 안에서 집에 머물게 하고 음식을 베풀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은 밤에 아니 이 사업에 외부 사람들이 있어? 끌어내서 우리가 욕을 보이자. 이렇게 악한 마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으로 작정하시고 욥과 가족들에게 여기를 떠나 생명을 보존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사위들하고 같이 있었던 명이에요. 그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땅에 뭐 불이 내린다고? 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위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위들은 거기 있고 롯과 롯의 첫 처와 두 딸들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도 롯의 가족들은 구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마음을 두고 있는 롯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게 도망가다가 아니 저기에 집에 그 귀중품들 다 내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거기 있다가 완전히 소금기둥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롯의 처도 죽임을 당하고 롯과 두 딸만 겨우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을 내리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롯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런 의인의 축은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가 봤잖아요. 애굽에서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큰일 날 당할 뻔했죠. 근데 바로 왕이 많은 가축과 그리고 또 재물을 줘갖고 돌려보냈는데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축을 키우는데 이제는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가축이 늘어나갖고 서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촌이 돼갖고 이거는 의롭지 못하는 선하지 못하는데 롯 보고 그러면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 나는 그러면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다. 조카에게 양보를 하죠. 그런데 이제 롯은 그걸 좋게 여겨갖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돼요? 당연히 풀 많고 물 많은 땅을 차지했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렇게 떠나고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거기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롯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롯이 거기에 있어도 결국 그 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불심판을 받은 이 땅,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한 민족이 되었죠. 비록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만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정말로 이 태평시대를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쪼개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다 무너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무너지고 나머지 유다가 남아있는데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다니엘과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죠. 에스겔서 14장 12절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어디 있을 때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조그만 마을들만 어떻게 있을 때예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 33장에 나오죠. 그 얘기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죠.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그럴 때 비록 그 땅에 노아, 다니엘, 욥 당대 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지
그 땅을 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걸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기근 정도가 아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짐승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상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할 것이라. 네.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기근으로,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녀도 못 건지고 자녀 건지라. 세 번씩이나. 두 번 예스하면 거듭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세 번 하면 이걸 완전한 거예요. 네.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령인 거예요.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아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들도 자녀 건지 못하고 자기 공로만 자기 성는 건지. 왜 네 번씩이나 반복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알아듣지 못하니까 강조하려고 예수님께서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두하지만 그리고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죠. 근데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씩이나 바꿔갖고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칼이나 전염병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50명 우리 그 땅을 사시겠다. 뭐 5명 주로 오케이 사시겠다.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더 이상 묻지 못했는데 그래도 롯의 가정을 구해주시고 거기 보내셨지만 이제는 한 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이런다 그러면 지금 이 어떤 나라라고 그러는데 어떤 나라는 누구를 뭘 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유다를 보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세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자기 자식밖에 못 건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노아, 다니엘, 욥이 스스로 의로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지.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겨우 얻는 것은 자기 자녀도 못 건진다는 거죠. 자기 목숨만 겨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다 멸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 말씀 벌써 해 주셨어요. 우리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네.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너무나 하나님과는 다른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들에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꺾어져 나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죽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꺾어진 가지가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된 것. 이걸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루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분으로 시작됐다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바로 이 복이라고요. 이 생명의 복. 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알지 못하고 이거는 받았다고 치고 오케이 그러고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고 나서 늘 세상 붙잡고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헛듣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오케이, 그거는 감사하고, 뭐, 영생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오케이, 그거 감사하니까 그냥 받았다고 치고, 문제는 이건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 그러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뭐, 노아 때부터 시작해, 뭐, 아담부터 시작했던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래서 죄와 사망과 원수의 지배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하실지 늘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다시 주의 것으로 삼으셔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건 우리에게는 강림이 없고, 그런데 정말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이루시려고 그러시는지, 근데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들리질 않죠. 보이질 않죠. 그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천정원 자매 그 영상 앞부분만 잠깐만 보여주세요.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거. 네, 스톱했어요. 아니, 벌써 지나갔네. 그거 조금만. 거기요, 네. 뭐라고 했어요? 암은 선물이며 죽음은 소망입니다. 암이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충격이 아닙니까? 암이 선물이라고요? 그냥 처음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죽음이 소망이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그렇죠? 네. 그런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렇게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죽어도 이젠 주님께서 살리시겠구나, 이 소망이 된다는 거죠. 암이 아니었으면 주님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 교회 나갈 이유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 암 때문에 뭐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왜 기도해?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있지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 교회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 암이 아니었으면 그냥 세상 따라 살다가 끝낼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암이 선물이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가 뭐 암세포도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럼 내가 나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 암도 낫게 해주셨다고. 나는 이렇게 아파 있는데 내 양편 모르고 내 양편이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다시 재발했어요. 그러고 가서 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시 이렇게 암세분하게 해주셨다고.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암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암이 선물이라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얼굴도 별품이 없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넌 잘할 게 그것밖에 없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다 그러느냐? 근데 바로 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자꾸 그러는데 정말 내가 육체를 따라서 잘할 것이 없는 줄 아냐? 나도 하려면 할 것이 있다. 내가 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성경을 우습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득불 할 수 없이 나도 자랑하려면 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눈이 열리고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리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졸음만 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없는 거죠. 암이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저들도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지, 이것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세우신다고? 부르셨다고?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여기 아멘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로 그걸 찾는 장사처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복되고 놀라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남의 얘기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 물리쳤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네, 세상에. 사단이 이걸 지금까지 가리고 이걸 외면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완전히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런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이 어떠한 일인지,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빛이 어떠한 빛인지, 진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보는 이런 은혜인 거예요. 이게 태초 때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고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빛을 비추기를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이제는 교회를 이 땅에 빛으로 세우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남의 얘기처럼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나하고 관계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존재인 거죠. 예. 정말 이런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예. 다른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두려움.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어렵게 하는데 뭐 그걸 누가 다 알아? 그냥 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딱 끝나면 그때 정신 나갖고 이제 이러니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누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먹느라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네. 뭐 언제 죽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로 그 아들에게 죄를 넘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정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 어둠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했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 그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시고 이 말씀하셨구나. 정말 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보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네. 그 빛을 보는 자는 눈이 열릴 거죠. 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죽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의인의 열매인 생명나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열매인데 이것이 인간에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지
이번 주 말씀으로 알려주신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인 듯 하였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어 사망으로, 정죄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인류가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임을 첫 인간부터 모두가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어떤 사람도 모두가 첫 아담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은 그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하신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생명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생명이기에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생명을 품는 또 다른 열매들을 많이 자라게 하든 말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동일하게 맺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 선물이 계속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한 사람 안에 심겨질 그 생명이 천하보다 크기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런데도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고 때론 감각이 없는지 내 안에 주신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육신으로 느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다 하시는데도 말이다. 항상 먼저는 육신으로 밖에는 반응할 수 없는 자이기에 정말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마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육신으로는 지치고 힘들고 한 여러 상황들이 언제나 먼저 마음에 다가오니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반응하라는 아들의 소리가 먼저 들리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부디 이 말씀들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얼마나 관계없는 말씀들인지 수요예배 때 사도 요한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되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60년이 지나서 기록한 말씀들, 부활의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정말이구나, 참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부분은 순교하고 나라는 망하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을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의 고백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기쁨이 너희도 충만하게 원하노라. 정말 소망이 된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것. 살아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도 요한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동일한 교제와 기쁨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주셨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 깨달았다고 알았다던 나의 교만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에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주시는 기쁨이고 그러한 자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에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닌 오직 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자유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한 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 생명의 역사이며 한 사람 안에 친히 임하시어 이어지도록 일하신다는 약속. 이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들으러 몰려올 참된 지혜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지혜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이 지혜 안에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다. 이 한 사람으로 세상이 뒤집어졌다 하셨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니 정말 쉽게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러하기에 믿음을 주신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그 나라와 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네. 노아, 욥, 다니엘 갖고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됐을까요? 성경 그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어도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의로운 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언제입니까? 내게 소망이 없을 때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의 말이 되어지는지. 예. 아,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어떡합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죠. 예. 예.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인 거죠. 예. 거기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너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복된 존재로 이 생명의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이 복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을 놓치면 사실 구원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이 놀라운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